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입니다. 25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6장 25절로 33절을 최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26절 끝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급양대에서 했습니다. 급양대에는 뭐냐면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부대입니다. 수만 명의 이런 쌀도 막 끝이 없어요. 막 계속 올라가 도장 찍고 하나 지나갈 때마다 도장 찍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흔치 않은 그런 역할이죠. 막 그 김치 공장에도 갔어요. 김치 공장에 가가지고 그 김치에 재료를 잘 넣나를 이렇게 감독하는 김치를 하루 종일 쳐다봐야 되는 이런 역할도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격을 많이 안 했어요. 사격을 1년에 한 2번 정도, 진짜 많이 안 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전투부대라면 정말 총을 자주 쏘는데 저희는 훈련할 때 정도만, 훈련도 전투부대보다 한 반밖에 안 했어요. 정말 짧게 훈련을 하고 그렇게 훈련했는데요. 그 중에는 사격을 잘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가끔 다 맞추는 이런 친구도 있고 이랬는데 저는 이 사격할 기회도 많지 않고 저는 이렇게 사격을 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참 그런 사격으로 휴가를 가는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저는 잘 왜 못했냐. 사격을 하려면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0점을 맞추는 겁니다. 자녀분들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총이 이렇게 길잖아요. 긴데 이 끝에 있는 거 이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내 눈앞에 있는 이렇게 동그란 게 있어요. 동그란 게 이렇게 있는데 이것과 이것을 맞춰서 이렇게 쏘는 거거든요. 한쪽 눈을 감아야 돼요. 눈이 두 개, 이게 거리가 있잖아요. 눈과 눈 사이 거리가 있으니까 초점이 안 맞기 때문에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쏘거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어떻게 생기냐, 얼굴이 조금씩 다르게 생겼습니다. 얼굴이 좀 큰 사람도 있고 얼굴이 조금 작은 사람도 있고 눈이 조금 모여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 눈이 바깥으로 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얼굴의 크기와 광대뼈가 좀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좀 들어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르다 보니까 요거 0점을 맞춘다는 게 뭐냐면 눈 앞에 있는 요거를 조금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딱 쏴보고 약간 위로 가잖아요. 나는 정확하게 맞추고 쐈는데 위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조금 올려 이게 좀 내려가겠죠. 이런 느낌으로 이걸 맞춰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0점을 맞춘다고 하거든요. 이 0점을 못 맞추겠는 거예요. 잘 쏘면 이리로 갔다 다음에 쏘면 이리로 갔다 이러니까 도저히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확한 위치에 똑같은 위치에 계속 돼야 되는데 한번 여기다 따면 여기다 이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잘 못 쐈습니다. 저는. 근데 아무래도 얘 느낌을 못 잡는 거죠. 제가 이 느낌을 잘 맞춰야 되는데 못 잡으니까 목표 지점에 자꾸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거죠. 계속 아무리 써도. 근데 이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가 쏠 수 있는가, 내가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이게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리고 목표지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를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산상수훈의 말씀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죠. 어떤 타겟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성경을 보면 시편에서도 처음 나오는 게 축복이고요. 예수님께서 처음 가르치신 오늘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이 축복이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 처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축복을 받기 원하고요. 우리 마음 평안하기 원하고요.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고, 이걸요 누구나 원해요. 근데 누구나 기쁨 가운데 있기 원하고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 원하고요. 또 하나님 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죠? 총을 쏴서 맞춰야 되는, 말하자면.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쏴도 잘 안 맞는 거죠. 행복하고 싶은데 열심히 쏘는데 안 맞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평안하고 싶고 다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런데 불안하고 쫓기고 사랑하기가 너무 어렵고 원망이 나오고, 마치 지난 새벽 예배 때도 봤지만 마치 미로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관역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원뜻이 뭐냐면요, 그 원문의 뜻이 뭐냐면요,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양궁 화살을 쏜다고 생각해 보면, 쏴도 관역을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 이상하게 안 맞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0점이 맞아야겠죠. 내가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이번 수련회가 참 중요한 수련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0점이 잘 맞춰지는 수련회가 되지 않을까. 대개는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시게 될 텐데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춰져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초점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전전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거기에 끌려가면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너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한 400년을 넘게 애굽에서 계속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들을 건지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축복의 땅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었죠. 먼저는 광야를 지나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1장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런 거예요. 내가 이 뜻을 이루려고 너희를 지었어. 이들은 막 정말 배우지 못하고 막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옷도 막 정말 허름하고. 그렇지만 너희는 엄청나게 귀한 자들이야. 왜냐면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렀고, 이 뜻을 위해서 천지도 창조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뜻을 이룰 너희는 이런 고귀한 자들이야, 이런 소중한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짐승과는 다르고 사람 안에만 가지고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걸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쫓기지 말라고, 이런 거예요. 계속 같은 말씀을 또 하고 또 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왜 이런 염려를 하느냐? 이방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방인도 목표는 비슷합니다. 행복하고 싶고, 그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요,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이방인들은 될 수 있으면 높은 자리에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벌고, 될 수 있으면 성공하고, 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죠? 그거를 얻고자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막 이렇게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잘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잘 사는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이 되지 못한다. 염려하고 근심 속에서 노력하는데 노력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율배반이라고 하죠. 역설이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만큼, 고생하는 만큼 오히려 거꾸로 잘못된 것이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어땠을까요? 사회가 막 경쟁이 치열합니다. 다 올라가려고, 다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럼 다 공무원 될 수 있을까요? 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죠. 수십 대 1이에요. 못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공무원이 돼도 어떨까요? 돼도 이제 경쟁을 또 해야 돼요. 공무원끼리도 경쟁하지 않겠어요? 제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군대에서도 제가 교회를 가는데 거기 이제 장부님이 3스타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이렇게 뛰어나신 분이시더라고요. 일단 석사가 2개가 있어요. 영어를 엄청 잘해요. 야, 이쯤 돼야지 장군이 되는구나 저는. 군 생활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이게 지혜가 굉장히 많으시구나. 그러니까 뭐라고요? 경쟁이 엄청 심한 거예요. 갖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돼도 여전히 모자란 거예요. 자기는 계속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채찍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가야 되고 또 가야 되고 그렇게 채찍질을 계속 하다가 인생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누가 채찍에 맞고 있을까요? 맞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자기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이 지거든요. 뭐 경쟁을 하지 말아라. 성공이 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수님 말씀은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너희 중심과 너희 마음이 어떤 것이냐? 라는 것을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예수님 믿은 후에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거란 말이에요. 질적으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고통스럽게 열심히 살았고요. 행복하게 열심히 살았어요. 다르죠.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이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오늘 25절부터 봤는데요. 이 앞에는 뭐냐면요. 너의 보물이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너는 정말로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너의 보물은 무엇이냐? 이 4절 끝은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는 없지. 여러분 이게 성경 내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는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계속 우상을 만들거든요. 금으로 신을 만들거든요.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주제인 거죠. 너희는 정말로 무엇을 쫓아서 살아가느냐?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물질을 쫓는 삶이 정말로 너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정말로 너를 만족하게 하고 평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너는 계속 쫓길 것이다. 불안할 것이다. 염려할 것이다. 그 자리를 얻었다면 그 자리에서 떨어질까 두려울 것이다. 가졌다면 소유를 잃어버릴까 봐 두려울 것이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이다. 결코 너의 목자가 될 수 없다. 물질이. 성공이 너의 목자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으로 너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세상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는 어땠을까요? 2차 대전 때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미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사람을 죽여야 했거든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요. 사냥하듯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면 그냥 죽여야 돼요. 그 당시의 기록이라는 건요. 너무나 끔찍하고 임신부의 머리카락을 막 이렇게 쥐고 가지고 임신부인데 그 광장에 사람 모인 데서 가운데 쏴서 죽이는 거예요. 뱃속에 애가 있는데 제정신으로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만 성공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이었어요. 이걸 못하면 비정상인인 거예요. 이렇게 못하면 미치는 게 당연한 거죠. 적응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은 어떨까요? 적응하고 살아야 될까요? 다 돈을 쫓아 살고 다 성공을 쫓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도요. 죽고 싶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의 대부분이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중학생은 어떻게 더 하죠? 더 한 거예요. 고등학생은 더 하죠. 10대가 자살을 안 할 것 같습니까? 30대 미만이요. 엄청나게 자살하는 날이 우리나라가. 수십 명이 자살한단 말이에요. 30대 미만. 젊은데. 희망이 넘치는데. 다 돈을 쫓아 살고 계속 채찍질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맡고 있어요? 자기가 맡고 있잖아요. 결국은 돈이 되냐 안 되냐. 척도가 그래요. 이 세상이. 결국 돈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이 진정한 성취가 될까요? 정말로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망가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다 성공하겠습니까? 여러분 공무원 시험뿐이 아니죠. 여러분 낙오자가 훨씬 많은 거예요. 낙오자가 훨씬 많은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 공무원이 되겠어요? 10년 막 20년째 막 장수생 뭐 있는데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제 포기하기 너무 아까워.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요즘은 나보다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럼 포기하고 살라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좀 더 좋은 환경, 좀 더 갖고 조금 더 누리고 이것이 절대 너의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뭘까요? 물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 필요하죠. 근데 죄는 뭐냐면요. 더 나은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선이. 그것을 넘어서 추구할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도박에 빠지면 어떨까요? 도박이 최고예요. 돈이 아니에요. 도박을 통해서 돈을 얻고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박이에요. 목적이. 계속 땡기는 거예요. 어떤 쥐 실험 여러분 아시죠? 쥐가 이렇게 단추를 누르면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쥐가 밥도 안 먹고 그걸 계속 단추를 누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를까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빠찡고 하는 그 슬롯 머신 앞에 서잖아요. 그 도박장에는 뭐 시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시간을 보고 벌써 밥 시간이네 이런 생각을 아예 못하게 하려고 그런 창문도 없고 시계도 없고 막 이렇대요. 사람이 이걸 땡기잖아요. 이렇게 빠찡으로 땡기잖아요. 1년에 600번을 땡긴대요. 1년이래. 1시간에 600번을 땡긴대요. 쥐는 800번, 인간은 600번.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똑같다. 이걸 땡기면 도파민, 그 자극으로 도파민 분비되는 똑같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구조가. 이게 뭐라고요? 될 수 있으면 이걸 땡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땡기고. 그럼 술이 되면 어떨까요? 술이 되면 목표가 술이 돼요. 어떻게든 술을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거짓말을 해서 그런데 어떻게든지 도박도 마찬가지. 계속 그게 목적이 되고. 부귀영화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상이 없고 그게 목적이 되면 죄가 됩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해 아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솔로몬을 보세요. 나는 내 인생은 성공했어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니요.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가. 절대 이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일 때는 그것이 우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 인생이 거기에 갇히고 거기에서 빙빙빙 도는 것이 초점이 안 맞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가야 되는데 여기를 못 이뤘어요. 다다르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광야에서 도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입는데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소수는 성공하지 않습니까? 성공하면요 성공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가지면 어떨까요? 가지면 그 소유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지키고 보호하고 하다가 그거 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도 병들고 낙오해도 병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할지니라. 야, 너희는 이렇게 고급한 존재야. 이런 말이죠. 이 정도로 지어진 거야 너희가. 이런 말이죠. 많은 이들이 정말 아는 구절이에요. 이게 얼마나 많이 암송하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초등학교 때부터 늘 이 찬양이 있습니다. 율동도 하면서 막 그런 찬양인 거예요. 이 말씀이 뭐죠? 너희가 이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귀하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귀하니라를 길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너희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므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지 하시는 거죠. 너희는 공중의 새보다도 귀하지 않니? 들의 백합화도 한번 보아라. 이것을 한번 보아라. 너희가 얼마나 귀한 자들이냐. 이게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주신 말씀과 같은 거죠. 창세기의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을 정복할 자들이니라. 이들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갖추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들입니다. 가장 귀한, 왜냐하면 너무나 귀한 뜻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이들만이. 배워야 귀할까요? 버려야 귀할까요? 그럼 아프리카나 인도 같은 나라에 태어나면 천한 것입니까? 그럽니까? 어떤 인격인지 무엇이 꿈인지 뭐 어떤 중심이 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은 것입니까? 우리나라도 한 100년쯤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났다면 참혹했겠죠.
이 추운 겨울에는 정말 많은 사람이 얼어 죽고, 이 서울 이 한성 안에만 해도 이 성 안에만 해도 막 시체들이 굴러다녔어요. 그냥 매장 갈 사람도 없고 참혹한 거죠. 뭐 치약과 칫솔 이런 게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차를 가진 사람이 막 그 한국 전체에 차를 가진 사람이 3명 있고 4명 있고 이랬어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교사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한 겁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대한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정말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가까이 가면 냄새가 팍팍 나는 거예요. 이렇게 위생이 정결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으로 같은 형제로 대한 겁니다. 우리를. 한 10년쯤 전에 저희가 이제 연세대 근처에 있을 때, 지금 이제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어떤 연세대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제 좋은 학교 다니는 청년이죠. 연세대 학생이니까. 그런데 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 얘는. 근데 집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집안이. 아버지는 프랑스에서 유명한 대학 교수이고, 그 교수셨고, 어머니는 아나운서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는 얘가 너무 모자란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얘가. 그러니까 서울대가 어떻게 서울대가 아닐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거의 반에서 1등도 했을 것 같은데 얘는 견딜 수 없는 거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많이 맞고 다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눈에 거슬리고 막 그거 왜 그렇게 먹어? 막 계속 혼나는 거죠. 얘가 늘 자신감이 없고 늘 어둡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얘가. 우리는 계속 말해주는 거죠. 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막 그렇게 감사하게 들어요. 근데 또 이게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또 밀려오는 거예요. 이 인물도 좋고 되게 착해요. 얘가 착하고 이러는데 늘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런 존재일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변하겠냐? 하나님 앞에 그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존재일 텐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귀하고. 그런데 그는 늘 슬픈 거예요. 나는 아니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걔 안에. 그 젊은데 막 20대 초반인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공부를 잘했을까요? 그가? 마음에 늘 이런 게 있으니까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얘가. 그 존재가 꺾여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힘으로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짠! 이렇게 어느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 있을까요? 지혜와 아름다움과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막 전능의 손으로 팍 이렇게 해주실까? 필요하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는 관역이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청년은요 관역을 못 맞췄어요. 맞추려고 하는데 안 맞는 거예요. 본문의 결론이 뭐라고요? 네가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귀하지. 이 정도로 소중해.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0점이 틀린 거예요. 여기서 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나는 귀하지 않다 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나는 모자란 사람이거든요. 여기서 계속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모자라게 지었냐? 아니죠. 하나님 널 그렇게 대하시냐? 아닌데. 그렇게 대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대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뜻을 안 두셨냐? 아니요. 엄청난 뜻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를.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대해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면요 관역이 안 맞아요. 아무리 써도 안 맞아요. 주님이 알려주시는 이 세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한 가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가 이렇게 귀해. 이 세상도 내가 다 창조한 거야. 이 우주를 내가 다 지은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그 아들도 보냈지.
왜 귀합니까? 척도가 뭡니까? 어떻게 귀해집니까? 돈입니까? 돈 따위로 웃기지 말아야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우주를 지은 건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됐다고. 저한테 자기가 힘든 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야 됐고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야 됐고 그런데 내가 거기서 안 태어났다. 속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환경도 다 마음에 안 돼. 다음 생에 내가 잘 태어날 거라고 자기가. 윤회를 믿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거기 갇혀 있는 거죠. 가짜 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는. 거짓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기쁨도 없어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실을 회피해요. 숨고. 다른 현실을 원해요. 그런데 그 다른 현실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속으로는 이제 북쪽에서 안 태어난 걸 다행으로 알아라. 뭐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더 힘든 현실을 살아가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현실이 있습니다. 진짜 현실이 있습니다. 참된 세계가 있습니다. 네가 보아야 현실이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야. 너를 정말로 위해 주시는 분이, 너에게 정말로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탕자가 돌아오는데 자격이 있습니까? 필요한 게 있습니까? 야, 이 정도는 갖추고 와야 됩니까? 이런 걸로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지금 그대로가 가장 귀한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빨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현재의 나, 이게요 최고로 귀한 거예요. 최고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가장 귀한 것이 나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는요 가장 귀한 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편에서 보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가장 귀한 존재이고 가장 귀한 것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까? 아니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은 게 뭘까요? 탕자는 자기가 볼 때는 어떤 거냐면 탕자의 대사가 있어요. 난 진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내가 될까? 됩니다.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괜찮으면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인 겁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아시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지식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표면이 아닙니다.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심연에 말씀을 이렇게 깊은 곳을 이렇게 아시고 그 깊은 곳에 말을 거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영혼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겠습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괜찮다고. 네가 이렇게 귀하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것이 영의 언어인 거죠. 이렇게 사랑스럽지. 이렇게 귀한 것이지.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도 80점은 돼야지. 이 돼지 팔아서 한번 열심히. 탕자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80점이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마귀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90점은 돼야지. 이렇게 90점은 돼. 고득점자들이 있습니다. 고득점자들. 그 시대 고득점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율법이 저주였다고 합니다. 율법이 왜 저주일까요? 아무리 쏴도 안 맞거든요. 그걸로 아무리 0점을 맞춰도 안 맞거든요. 자기 점수를 아무리 높여도 안 되는 거예요. 99점이 돼도 이상하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이상 맞출 수도 없는데. 그런데 안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뭐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아무리 0점 맞춰도 사랑이 안 돼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평안이 언제 옵니까?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것이, 안식은요 내려놓는 날이에요. 그날은 안식하는 날은, 안식일이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거든요. 안식일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는, 죽는 것도 내려놓고 가는 거잖아요. 신앙은 뭐냐? 먼저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뭐 무책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계속 쏘려고 하지 말고 0점을 맞춰야죠.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거죠.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0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것이 광야의 기간입니다. 원래요 광야에 2달만 있다가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 2달의 기간이 중요한 기간이었던 거예요. 만나가 계속 내리고 일할 필요가 없어요. 만나가 계속 내리니까 농사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냥 새벽에 나가서 그거 주워오면 돼요. 농사를 지을 필요도 없고 일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채찍질할 사람도 없고 더 이상 벽돌을 구울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절기는 어떤 거? 절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씩 쉬면서 뭘 하는 거죠? 0점을 맞추는 거예요. 또 어느새 틀려져 있고 어느새 이상하게 맞추지 못하는 것이 더 잘 맞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을 차지한 거예요. 이 초점이 안 맞잖아요. 그럼 광야를 계속 돌아야 돼요. 맞출 때까지. 맞을 때까지는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쏴도 안 맞거든요. 아무리 쏴도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황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결국은 또 우상 만들고 그 광야에서도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죽었어요. 같은 자리를 돌면서. 그러니까 이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우리는 그 속에 사는 거란 말이야. 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 거야. 어느 정도 소중하냐고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주님 생명을 다 하신 거죠.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시지만 주님 생명까지 주신 거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가 있다면 끝이 나겠습니까? 그럼 방송이 있으면 좋겠어요. 틀면 이렇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하시고 끊임없이 그 은혜를 드러내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은혜로 호흡을 하는 거죠. 아침마다 해가 뜨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또 변함이 없고 이 땅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또 사랑의 음성으로 다가오시고 야, 이리 보아도 내 사랑, 그런 노래잖아요.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이렇게 봐도 사랑스럽고 이렇게 봐도 귀한 거죠.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있는 거죠. 누가 주를 향해서 누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까? 그 사랑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어부라도 존귀해졌습니다. 세일이라도 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과는 정말 거리가 정말 먼 사람들인 거예요. 그나마 뭐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거룩하고 가까워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멀리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영화로워진 거예요. 쏘는데 계속 정중앙만 맞추네. 탁 이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누구도 맛보지 못하고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세계를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것이죠. 주님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설교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요? 그 열매 때문에 열매 눌립니까? 어떤 은혜를 입은 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먼저 나무로부터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는 가지라고. 결국엔 뭐냐면 나무와 접붙여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아무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지.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것이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느니라. 사랑하시니까요. 우리가 참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오신 주님, 참으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시고 참으로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며 그냥 영화로운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변하지 않으신 당신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그 음성을 참으로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참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참으로 초점을 맞추고 주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참으로 그렇게 날로 영원하시고 날로 주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함께 찬양